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 심판의 선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목숨을 잃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였으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자 그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 죄에 대한 후회, 본인들이 했던 말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싸우러 가보자는 겁니다. 아니, 그랬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된 뒤였고 또 그 백성들의 이제서 나타나는 그 결단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 좋으실 만한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내가 어떤 한 사람한테 가벼운 실수라도 한 것처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실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를 그저 심한 농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정도. 에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참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아가죠. 모세는 분명히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전투의 현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향이기에 모세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모세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는지, 정말로 좋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결단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불순종하는 결단이었고, 그저 자신의 지나간 유익을 아까워하는 탐욕에 젖은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언약궤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마치 믿음의 모습인 양 가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식적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함께 하신다 한들 옆에 누군가가 마치 계시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답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러한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늘 판단의 기준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초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모세의 본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내가 과거 했던 모든 실수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만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가 늘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늘 우리의 관심이 그것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점차 그 고민으로 인하여, 그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후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그 유익을 포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 우리는 여전히 배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늘 판단의 기준에 두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